예전에 춘추 시대 공자가 공자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갔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대로 한복판에서 죄송합니다. 이 바지를 내리고 큰 실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 옆을 지나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실내를 하는데 약간 복판에서 벗어나서 실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불러 일으켜서 이런 짓을 하냐고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그 사람이 더 후한무치하고 아주 뻔뻔스러운데 왜 그 사람은 그냥 두고 조금 그래도 미안한 듯한 사람을 야단치셨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조금 미안한지 비껴서 있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한복판에 대놓고 그 짓하고 있는 그 친구는 전혀 가망이 없고 괜히 말 꺼냈다가 오히려 봉변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나 좋은 가르침도 들을 만한 사람이 듣는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쇠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스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장을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은 잠언 1장에서 지혜가 부른다, 돌이켜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권면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1장의 내용은 본론이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전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다. 절대로 좋아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의 그 중요한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영적인 결단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단이 뭡니까? 결정하여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은 중간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한 게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길가에 슬며시 순례하는 그 사람처럼 조금씩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점들을 처음부터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이 두 개를 다 적당하게 잘 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그 본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요즘 우리가 낮 예배 때 같이 보고 있지만은 신명기 말씀의 가장 명확한 핵심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놓고 둘 중에 하나이지 가운데 골짜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라. 그 중에 하나를 택했을 때 그 결과는 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갈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는 거지 중간에 떡 서서 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고, 그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우리의 믿음을 아주 타락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매 순간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거는 딱 한 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었다면 평생의 제사는 한 번만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늘 새로워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멀리에서 내 일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집안에 이렇게 딱 모셔놨다가 주일 아침에 먼지 툭툭 털고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고 또 덮는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고치게 만들고 또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안내 표지판은 유턴입니다. 유턴. 여러분 유턴이 뭡니까? 이 길을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뒤돌아가서 제 길로 가야 되죠. 제일 케이스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유턴 표지판이 나오는데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줄 알아요. 본인도 압니다. 근데 무슨 똥꼬집인지 안 고칩니다. 쇠귀신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해대면서도 몇십 년을 안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나 TV나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오면 좀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걸림돌 그것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깔딱깔딱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나쁜 버릇은 생전도 안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조금만 내가 결단하고 딱 끊어버리면 은혜가 넘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결코 인간은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장치를 보내주셨습니까? 돌이키는 거.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은 처음부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져서 그 이후에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안 좋은 습관을 알았습니다. 결단에 돌이켰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도루묵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거기서 끝이다. 탈락.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돌아와라.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계속 말씀을 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계속 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안 돼. 난 텄어. 난 이 쓰레기야. 난 정말 가망 없어.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저앉으라 그랬습니까? 가다가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아야지요. 돌아와서 다시 본 길로 가야 되죠. 시간이 늦었다고요? 시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 늦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딱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딱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결단인 겁니다.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한 3일 살면서 또 약간 좀 삐끗해진 것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고 지금도 막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이 막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안 돌이키고 안 오면 없다. 근데 만일 돌이켜 오면 그때부터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거를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핸드폰을 끄는 걸 잊어먹었다 치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내일은 꼭 꺼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중간 보고는 해야 되겠기에 제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되는 그날까지 한번 노력해 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완벽을 추구했다면 한번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무슨 수를 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끝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좀 크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제 돌이켰을 때 구체적으로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스승은 아들에게 타이르듯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직한다는 것은 어디 잘 숨겨놓듯이 이렇게 다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 갖고 와서 잘 보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갖고 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내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쌀 뒤주에서 쌀 푸듯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늘 말씀을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찾아오고 하나님 계명 듣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수억만금을 은행에 저금해놨습니다. 근데 평생 살면서 나는 은행에 수억만금 있어라고 만족만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찾고 그렇게 살다가 간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 수억만금 중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써도 이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세계 일주도 하고 살았을 텐데 돈이 그냥 수억만큼 있다는 것만 알고는 그냥 그거로 만족하고 그냥 매일매일 라면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라면만 먹고 하나님께서 수억만 금을 그냥 말씀 속에 두셨는데 그걸 한 푼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다 찾아가라 그랬어요. 다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꺼내가라. 퍼다 주고. 그러고 싶은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 여기 보물이 있는데 안 찾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이 다른데 가치 없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그걸 뺏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혜자가 뭐랄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가서 이렇게 이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아니, 보물을 줬습니다. 아주 알이 실한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그럼 그걸 아무 데나 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들고 이렇게 가고 열쇠고리하고 같이 꺼내다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죠. 딱 일단 갑에 넣고 그다음에 이 번호 돌아가고 열쇠 몇 개나 잠그는데 딱 넣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은행에 넣든지 하잖아요. 뭐냐? 말씀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면성인데 하나는 일상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꺼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니까 좋더라. 말씀 드리니까 은혜 받고 너무 좋더라예요. 그게 옛날인데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다. 말씀 안 들으면 나 못 살아. 여러분, 그냥 좋더라 하고 나 당신 참 좋습니다 하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어느 게 더 강합니까? 그럼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100번만 해봅시다. 안 넘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젊은이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내게 필수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성경 말씀 보니까 좋더라. 이제는 성경 말씀 안 보면 난 하루도 못 살아. 옛날에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안 해도 살겠거든 설교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설교 안 해도 그냥 밥 먹고 잘 살겠거든 아예 설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불붙는 사람들만 설교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내 이 말씀을 안전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안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불이 붙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설교자에 대해서 말한 게 이런 말이고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성도들이여, 기도 안 해도 살겠거든 성도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 들어도 살겠거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전이 무섭습니다. 이걸 취하고 가져가서 지키라는 말은 그만큼 거기 값어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엄청난 보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동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흔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막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섭섭할 때도 있었고 분노를 일으켰던 것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 뛸 때도 있었고 막 엄청나게 분노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막 미칠 지경이었고 아주 이놈의 인생이 아주 그냥 어떻게 끝장이 나든지 결단이 나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지혜로운 길에 제대로 서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소망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좀 약간 불합리하고 불비하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계 하는 그 길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지혜자가 서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게 여산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막 엄청난 거.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이 골라 있죠. 그죠? 박수 치고, 그죠? 발 네 박자, 박수 8박자, 골라 이렇게 하듯이 그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발견인데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 그냥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날로부터는 눈에 뭐가 씌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미칠까 죽을까. 자도 눈 감아도 떠오르고 눈 떠도 떠오르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그 불타는 연애 감정을 사람에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제 연결해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 다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동작들 있잖아요. 지식을 일단 불러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요. 막 지식의 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그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은을 보물을 찾듯이 눈이 벌게서 찾아가지고 그걸 아주 막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지혜롭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간다는 겁니다. 절박함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물과 공기입니다. 물과 공기. 사람은 밥은 굶어도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흔하니까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면서 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과 공기가 오염돼서 점점 먹을 물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대충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 어디 외국에 물 사 먹는다는 얘기 듣고 중동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기름 나오는 거 기름 대신에 물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몇십 년 안 흘렀는데 지금은 이 수돗물 틀어서 입 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물을 사 먹든지 반드시 끓여 먹든지 합니다. 끓여 먹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물 이제 생수 사 먹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참 필수적인 건데 너무 흔해서 그냥 늘 우리 곁에 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염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늘 듣는 말씀, 막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마다 그리고 요즘도 TV 틀면 또 설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정제되고 가치 있는 말씀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이단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기인지 몰라. 이걸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묻는 것부터 벌써 의도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선포된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거 맞냐? 이렇게 한번 딱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이 죽을까 하노라에서는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죽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과일을 먹으면 아주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조금.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욕심나는 그 욕심이 조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죠. 비틀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이 뱀이 결정타를 탁 먹이죠.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 그게 착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렇겠나 싶었는데 점점 가서 이 마귀가 와서 이 기차 바퀴가 정말 동그란 거 맞냐? 그러니까 아마 동그란 거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거 네모야. 딱 그려보니까 네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그것이 큰 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그걸 은을 구하는 것처럼 포배로운 것처럼 잘 간직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할 때 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지 황당한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갖고 우리를 황당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이 살림이 흔들릴 정도로 모든 걸 다 바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보고 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너 혼자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가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힘있게 행복해짐으로써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는 가져올 만큼만, 그러니까 딱 11조 그 정도만 가져오고 감사 제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삶으로써 더 복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행복해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는 기뻐지고 하나님 때는 행복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생해가지고 이 모든 걸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의 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현명해. 참 이 세상을 바르게 잘 살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는 듯이 꼬여 있으면 그게 아무리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초대해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자는 겁니다. 제가 금호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이 수요 예배를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더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인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복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한 길에 살라는 그런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인생에 기쁘었으면 좋겠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 쓸데없는 모든 그런 강박관념, 쓸데없는 그런 모든 마음의 짐,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기대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지혜롭게 산다는 건 말씀을 떠받들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혜롭게 살아라는 그 명령까지 짐을 하나 더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쓸데없이 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철에 의지하고 법도를 따르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죄악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고 가게 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라 하는 거는 레위기 제사하고 거기에서 제사법에서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저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이런 짐 저런 집에서 죄악된 짐에서 다 벗어나서 여러분들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은혜롭고 무한히 복되고 무한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혜 문서 막 선생이 막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거 이렇지 이게 아니라 제발 좀 더 참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한평생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던 그런 무지랭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일까지 다 하네. 내가 옛날엔 이런 생각도 못한 이런 일까지 다 하네. 여러분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를 담당할 때 매번 이 교구 담당자하고 늘 새로운 그 연도에 만날 때 이 당부했던 몇 가지 말 중에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 교회에서 구역을 담당한다는 것은 오지랖이 넓어진다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저 먹고 살기 바쁘죠. 그죠? 근데 남의 집 살림 신경 쓰지요. 그 집 애가 어떻게 된 거 신경 쓰지요. 병원에 입원하면 내 애가 입원한 것처럼 발 동동 구르지요. 그죠? 또 밥은 굶고 있나 어르신들은 건강하셨나 날씨 베란간 추워졌는데 혹시 감기는 안 드셨나 그런 걱정하죠. 안 합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우리 구역장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복되게 사는 그 인생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구역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외국까지 나가서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다 안 되니까 외국까지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돌보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겠다고 결심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움직이고 치유하고 복되게 만드는 그 모든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고 그것을 임하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찬란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겁니다. 막 주님의 말씀에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 혼자 걸어갈 때는 잘 못 갔는데 앞에 훤히 비춰주시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고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 년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타성에 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평생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오늘로서 지혜의 말씀을 그만둬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길을 간 겁니다.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길을 갔습니다. 길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길을 갔어요. 갔는데 그 길 간 게 얼마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40년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세월과 거리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할 때 우리는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귀한 행복과 영적인 삶의 열매를 함께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새기고 이제 과거에는 소홀하게 지나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죽을 각오로 뒤따라감으로써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삶이 우리 교회에서 넘쳐서 세상을 치유하는 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영광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